이사벨 중과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일곱 종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 남자를 돌아갈 때 어떠한 자가 남아서 새 시대를 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때 쓰이는 사명자를 가지된 시대적인 사명자의 인격과 자격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뜻은 세계를 완전한 통일을 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이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을 뺏겨서 완전한 본래의 축복된 동산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사 11장에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뿌리가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껴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연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도 되고 다윗의 후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록 20장 16절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친히 내가 신성과 이성을 가진 그 새벽별인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럼 뭐 제일 먼저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며 너는 가지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었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새로 나온 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드라 6장 10절에는 그거를 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순이라는 것은 새로 나오는 종인데 이것은 말세, 저는 새로 쓰임받을 종인데, 오늘 입맞은 10만 4천 명을 뜻했지만은 역사는 이제 그 선구적인 종, 맨 먼저 나와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면 결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알곡만을 모아서 남종나무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완전 평화 왕국시를 이루게 되는 것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역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색배 7명을 봤는데 그 신의 내용이 이제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요한을 경외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는 판단하는 신, 본데 들리는 판단하는 이런 신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인간이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마지 4천 명은 보호자배 7명을 받아서 이 7신을 다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역시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된 종은 21세기에 나오는 종이 참된 종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역사를 하신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실 건데, 나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랑의 시험으로 촛대가 옮겨줌으로 나온다는 방법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계 싸움에서 그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이 돼서 새로운 종이
시작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세상의 숲에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그 사용자가 나온다는 말이다. 12장 1절 5절까지 나오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사야 59장 21절에 입에 신이 임함으로 내 말을 너의 입에 임함으로 되는 일인데, 거기서는 이제 사명의 계대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작했던 일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성하는 것처럼 사명의 계대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숨은 종이고 그것을 순의 종이다, 이렇게 새로 나온 종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이제 한 종으로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도 말씀하셨고, 또 학기서 2장 23절에는 내가 인을 삼주로다, 인의 권세를 줄 종이다, 인을 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이고, 또 이사야 55장 16절에서는 이제 한 충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밖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충지자가 없는데, 인간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라는 뜻을 떼서 충지자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종이 결국은 한 가지된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것이 3절 5절이 이제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7명을 받아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은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가지된 종의 자격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경솔히 판단치 않고, 여기에 듣는 대로 판단치 않고 보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의와 정직으로 억울한 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그랬죠. 그래서 공의와 진실로 띠를 삼고 승리는 용서되다. 결국은 시주한 4천명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선거적인 종이 먼저 이런 자격을 갖춰야 이런 종을 또 길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하느님만을 바라고 하며 뜬잔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알아준다고 기뻐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낭망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직접 간섭을 하시고 신이 직접 또한 인도라고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실수 없는 인격의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판단을 자신이 받고 신의 판단에서 남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격이 아니고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일곱능의 완전 역사에 간섭과 인도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심판자는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서 쓰여지는 자로 세대를 이루는 열매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공산당들을 보시는 신과 실수 있는 종들을 뜻한다. 이것이 이제 백마땅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임마진 신앙 4천명이 바로 백마땅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들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 다람쥐 진리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심판의 사람의 길을 지은 종이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연결시켜서 변론할 수 있는 종이어야만 마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의 완전한 인격을 가져야만 될 종을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치고 또 말씀의 종을 들어서는 이방적인 북방을 침으로 세상을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무전된 종이다. 고린도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인격을 가진 종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종이어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기후가 쓰는 것을 뜻하고 또 기후가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뭐가 오느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전한 에덴 동안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읽은 성경이죠. 6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신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숲으로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던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동산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사나운 지식이 없고 또 사자도 풀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평화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아서 인정받은 종이 세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나라다. 것을 지금은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려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는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지식이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서 통일하고 어떻게 할까 직전에 따라서 하나님 남은 백성, 남은 종을 일으키느냐, 보호하느냐 이거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식이고 이것이 모든 이말의 지식을 아는 자가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이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그러면 바로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아는 자들이 이걸 아는 자는 누구냐? 예언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만 남는 자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받는 자들만 죽어서 영원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었지만 제레미주가 올 때는 죽정고 세시다고 별정치 않은 이러한 종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예언서기를 알지 못하는 세시를 갈 수 없다는 것이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언서기를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하박국 2장 10절에서는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꽉 찼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이 아니면 이거는 새 시대가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5장에서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리니 이는 내 백성을 수하니 남의 수함과 같겠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929살 사는 것은 인간 영혼의 천년왕국 동안에 죽지 않은 인간이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과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시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에게로 설 것이요 열방이 끌려 들어오리니 그가 건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나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들수와 구스와 엘람과 시내와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면서 이스라엘을 모시라. 여기 이제 간단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다.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난데 만민에게로 산다. 이거는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은혜 시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통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용감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남은 종을 다 택한 종을 모을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뭐 하는 때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하여 기후를 세우고 두 번째 기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 기후보다도 여러분들 여기 볼 수 있는 은빛 십자가의 푸른 바탕에
푸른 하늘색 같은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 통일의 기호로 세워진 것이고 이 성경대로 또한 예언대로 나온 것이고 이것이 1965년 5월 15일에 성전의 이 깃발이 세워짐으로 그때부터 뭐라고요? 인간 종말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 그 종들이 바로 남은 순회 종들에 대해서 십자가 4점을 일으키는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임박한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변론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섬에 들어갈 날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간 알 수 없지만 임박한 때에 있어서 우리가 전섬전에 알고 쭉종이를 모을 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쫓긴 자를 모으신다고 했죠. 불의한 세력, 불의한 교권 세력, 정권 세력, 또 지금으로 하면 이제 불의한 그 지도자들이죠. 연공 협상자들, 또는 이러한 WC나 WA, NCK 이런 데서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되고 속화돼서 결국은 마귀 도구가 된 자들이 이 속에서는 알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쫓겨난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땅 사방에서 유다 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하고 많이 유리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자들이 나중에 첫대기의 전담의 역사 속으로 다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임하진 10만 4천 명과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의 지도자와 백성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한 데를 모아서 세계 통일을 이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쫓긴 자를 모으는 시작하는 것이 19절 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가라 1장 7절에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66장 5절 6절에 의해서 7절에서 남자를 낳는다 그러는데 쫓겨난 시온으로 2002년 11월 24일 날 역시 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첫대교 역사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뭘 뜻합니까? 이제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이 잘 됐는데 사랑의 시금으로 첫대를 옮긴다 그랬죠. 그 말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이 쓰임 받은 자는 다 쫓겨남 당하는 일이 있었죠. 야곱도 쫓겨남을 당했고 요셉도 쫓겨남을 당했고 모세도 쫓겨남을 당했고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쫓겨남을 당했죠.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전 말씀 여기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쫓겨났죠. 성경대로 되어있다 보니까 마귀의 세상에서 이게 쫓겨날 당하는 영계 싸움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래서 쫓겨난 자를 모은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불의한 정권과 교권 세력에서 부패된 속화된 속에서 쫓겨난 당자들이 오히려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말의 세계 통일에 이루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작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본격적인 시작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 모든 예언 성취를 보거나 하나님의 때가 생존을 보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먼저 나왔던 자들은 다 탈선된 것이고 이단이고 그런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지금은 혼란한 세상에 완전한 탈선된 단체가 많아서 이거는 불의한 세력들인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참된 종들은 진리 앞에 오직 이렇게 순종한 자들로 하는 시운의 무리, 인문의 역사에 보이는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로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첫대교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4천 400년 전에 노예 방주에 타는 것처럼 첫대교가 이 시대 사랑의 방주, 군의 방주, 군의 방주로 이 첫대교에 들어와 이 방주를 타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상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설교서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특은 없어지고 유다에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의 유다를 듣게 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 손에 돈을 대며 손을 대며 암몬 자손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라대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가지로 나눠 신고 건너갈 것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아부터 들어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하시리라. 이때 온 세력은 다 없어지고 얘는 다 없어질 때 심판받고 없을 때 남은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곳곳에서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린 유월절 영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결국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광생을 통하여 요단과 건너서 다윗이라는 걸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인간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된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와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서 4세대를 통하여 또 지나서 다윗 왕국의 통일을 이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인간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됐다가 온 것인데 전삼년배는 알고는 모르는 역사로서 온 알고는 참상 다 모아지게 되는데 그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결국 알고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이런 자들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벌을 받게 되고 짐승의 벌을 받게 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한테 기름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 말씀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리는 것은 모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아까 말씀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알곡과 이제는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모아서 천년왕국의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면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기준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모든 예언서들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점도 없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4장 35절에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때가 오지요? 언제 없어질까요? 이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자로 살 수 없는 그냥 지구는 하나의 혹성에 불과하고 이제는 다 무궁세계로 가게 되죠. 백보자 심판 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죠.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니까 천년왕국 후에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이제는 우리는 부흥세에 가서 또 세례가 사탕에서 하늘과 동으로 가는 새 율생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이 11장과 2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구약 때도 진대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치고 가양 미약하고 가난한 자로서 남은 자가 한 것처럼 이거는 옛날에 이제 예언서라는 것이 언제 다 쓰였습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베발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 두 시점에 이 선제들이 쓰임 받았죠. 이것이 인간용으로도 아수르인 부실용의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공산당 세력으로 이제 북방 세력이죠. 북방 세력으로 부패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나중에는 결국 북방 세력은 더 절멸당하시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아마겟돈 때에 절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실용한 것이었고 상대들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완전한 신령한 로 남은 백성을 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가 지금 온 것이고 이것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여 이정선이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 동안에도 이제는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들었었는데 그거는 가지된 종의 순회 종교의 단체다. 해서 22,000만 4천 명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장하면서 천국을 가게 하는 은혜시대 종들과는 다른 선지의 사명으로서 사도 베드로의 사명자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이 순교당했죠.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에 기록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 기대되는데 이 자들이 임하는 시간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병 같은 분들을 되게 하셔서 결국은 세상에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결국 20장 설명처럼 천년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11장 동안 함축으로 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묶여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이동을 찾아주시고 또 생명과를 먹게 하고 또 세계 통일에 왕권을 주셔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결국은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범죄하고 3장에서는 쫓겨나죠. 이런 일들이 다 회복돼서 이루는 것이 천연국되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내용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함으로써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죽전꽃을 시작하고 죽음 맛보지 않고 편성천하여 공중만에만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자 남은 백성으로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원간의 구원으로 남은 자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이루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이는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